샬롬, 오늘도 매일 마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망가진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억척스럽게 풀어보려고 오늘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매일 밤 11시 30분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영원히 진짜 숨쉬는 시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열했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끼 품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지친 어깨를 이 밤 주님의 따뜻한 품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끕니다. 조용히 주의 말씀을 펴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음성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일을 걸어갈 진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율법의 억지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굳은 지갑을 기어코 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묵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지독하길래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아주 부드럽고 낭만적인 한편의 사랑 노래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종교 엘리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요, 낭만은커녕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깨끗한 의인들, 즉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된 원어 코스모스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맹렬하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타락한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도대체 코스모스가 어떤 존재들이길래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창세기의 가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피 묻은 손을 숨기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자 지독한 반역자였죠. 세상의 법과 율법의 논리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벌벌 떠는 그 살인자 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찍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살인자를 향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맹렬한 사랑,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 끔찍하게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진짜 경이로움은 세상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인처럼 그토록 끔찍하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이 지독한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와서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주만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감정적 크기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 후토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끔찍한 모양으로,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식, 끔찍한 모양. 어떤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끔찍한 방식으로 가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앞구절인 14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떼죽음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살 길은 아주 흉측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반역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가장 혐오하고 끔찍해하는 저주받은 뱀의 형상이 되어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는 표를 찍어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가장 흉측한 뱀의 모양으로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토스, 이처럼 사랑하사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십자가의 그 처절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처음 지음을 받았는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감탄하셨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의 독사에 물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 지정의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에 담긴 능력입니다. 그 지정의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쳐도 다시는 그 온전했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그분을 제대로 찬양할 수도 없는 철저히 고장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철저한 파산,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은 상태로 태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 저주받은 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박살난 의지를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쁘게 하나님께 달려가 원래의 그 참 좋았더라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밤에 몰래 찾아와 종교를 논하며 체면을 차리려고 했던 니고데모였고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기던 가인 같은 반역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마저 박살나버린 영적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저주받은 뱀처럼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그 무모하고 지독한 사랑, 이 후토스의 사랑을 내 심장으로 만날 때 우리의 굳은 영혼은 비로소 산산이 부서지며 진짜 사랑을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를 올가매는 이 율법의 피곤한 습관을 끊어내고 더 아름답고 역동적인 은혜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뱀에 물려 지정의가 다 망가진 주제에 내 힘으로 해독제를 만들려고 끙끙대기보다 오늘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해 보는 거죠. 내 힘과 율법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자격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살인자 가인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조차 박살나버린 반역자였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기꺼이 수치스러운 저주의 형상으로 달리신 그 무모한 사랑 앞에 내 모든 알량한 의를 버리고 그저 엎드려 주님 앞에 안식합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억지로 어떤 착한 일을 할까 의무감에 짓눌리기보다 내 안에 채워진 이 생명을 자연스럽게 흘릴,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지 않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깊이 누리셨다면요, 조용히 주님께 여쭈어보시죠. 주님, 가인 같은 자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 속에 주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 혹은 상처받은 가족을 향해 오늘 조용히 용서와 환대의 손길을 뻗어보는 건 어떨까요?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나를 대신해 뱀이 되어 달리신 창조주의 피 튀기는 살림의 현장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을 마신 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와 망가진 의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장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품으로 오십시오.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는 열려 있으니까요. 머리로 알던 지식이 우리 영혼을 해독하는 진짜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기적의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부어주신 이 거대한 은혜를 심장에 새기며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가 죄 때문에 지정의가 다 박살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께 갈 수 없으면서도 내 알량한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려 했던 지독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멀쩡한 사람을 낭만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 가인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가장 흉측하고 저주받은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아 버리신 그 충격적이고 무모한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밤 억지로 내 삶을 증명하려던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장대에 달리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사 주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하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하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만나요. 샬롬.